영적 치매입니다. 영적 치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오는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옛날 말로는 막 노망 들렸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에 똥칠하게 되고 사람을 못 알아보게 되고 헛소리를 하게 되는, 그거를 이제 너무 심한 병이다 보니까 노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걸 이제 요즘에는 치매라고 그러죠. 근데 그 치매라는 단어도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어리석을지 어리석을 매더라고요. 그래서 어리석어진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단어도 많이 안 쓰고 이제 알츠하이머병이다 뭐 이렇게 쓰는데, 제가 이번에 시골 다녀온 이유가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병원에서 치매 판정을 이제 의료보험공단에서 받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제가 이제 병원을 모시고 가서 MRI를 같이 찍고 이렇게 치매센터를 갔다 오고 이런 일을 이제 제가 같이 했는데, 참 아버지의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아들로서 기쁜 일은 아니지요. 안타까운 일이고 참 그런 일인데, 근데 제가 그 소식과 아버지의 상태를 보면서 그보다 정말 더 무서운 거는 영적 치매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정말 더 무서운 게 영적 치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다니면서 가장 마지막에 이제 뭐 MRI도 이렇게 찍고 이러시니까, MRA도 찍고 이러시니까 많이 이제 힘드시잖아요. 뭐 이렇게 치료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생하셨습니다, 아버지 이러니까. 근데 아버지, 그 사람이 정말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오는 이것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운명.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고 아버지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모두가 이렇게 한 번은 죽게 돼 있는 것이 당연한 이치고,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 스스로에겐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영적 치매가 더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드리고 왔는데요. 정말 모든 사람이 치매에 걸릴 수 있고, 또 더 중요한 영적 치매에 다 걸려있죠. 치매라 하면요, 치매 증상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게 인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아들을 못 알아봐요. 아직 우리 아버지는 그런 증상은 아직 없으세요. 딸도 못 알아보고 나중에 부인까지도 못 알아보죠. 그러니까 치매가 온 노인들은 완전 딴 세상에 어린아이가 돼 있잖아요. 그 인지 능력이 완전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건망증이 엄청 심해져. 기억을 못해요. 헛소리를 합니다. 근데 본인은 헛소리가 아니죠. 본인은 헛소리가 아닙니다. 본인 뇌에서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냥.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대소변을 못 가리죠. 행위적으로 지금 계속 어눌해지고 판단력이 늘어지고 위험한 상태가 되죠. 근데 그 현대 과학에 의해서, 의학에 의해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뇌 중에 한 부분이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증상들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이요, 이 모든 치매의 원인들이 뇌의 문제인 거죠. 뇌병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정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뇌에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90%를 사장시키잖아요. 10%밖에 못 쓰잖아요. 뇌에 문제가 왔어요. 뇌의 기능 중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못 알아봅니다. 창조주를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정말 더 무서운 거는 영적 치매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치매 뭐 와서 10년, 20년 겪다가 한 번 반드시 죽게 되는 인생 아닙니까? 꼭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제가. 아버지 잘못도 아니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고, 그리고 건강하다고 행복한 거 아니다. 건강하다고 행복합니까? 그 사람을 보는, 오히려 치매에 걸려가지고 자기 상상은 아니고 뇌가
그냥 그렇게 막 그렇게 그런 거예요. 본인에게는 아들인데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은 고민과 염려가 없을 수 있겠죠. 치매에 걸리면. 그 사람을 쳐다보는 누가 괴로워요? 내가 괴로운 거죠. 가족이 괴로운 거죠. 본인은 치매 걸려서 오히려 근심 염려 사라지지 않겠어요? 어린아이 수준으로 이 뇌기능이 딱 떨어지는데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집안에 일어났던 그 수많은 기적과 응답들을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이 영적 치매의 상태. 우리 형제들도 다 그 아버지를 보고 이제 불쌍하다 이렇게 막 말을 하죠. 계속 메시지 주고 있습니다. 영적 치매가 더 무서운 문제다. 이 영적 치매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있는 거고 형제들에게도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이 영적 치매는요, 평상시엔 잘 몰라요. 문제 와봐야 알아요. 문제 오면은 하나님이고 뭐고 없습니다. 말씀이고 뭐고 없습니다. 복음이고 뭐고 없습니다. 내 감정을 다 건드리는 문제, 내 감정을 두렵게 만드는 문제, 내 감정과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문제, 내 모든 기대와 소망이 사라지게 하는 문제, 이거 오면 하나님이 없고 오로지 육신적인 생각으로 딱 돌아가죠. 오로지 육신으로 돌아갑니다. 창조주를 못 알아봅니다. 우리 아버지 창조주를 못 알아봅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또 로마서에서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정말 인간이 진실해지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또 요한 사도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인간과 함께 계셨는데 빛으로 함께 계셨는데 그 빛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문제 오면.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문제가 결국 내 문제다. 똑같은 상태다. 이게 보이니까 마음이 괜찮아지더라고요. 그 측은지심 생기는 그 거짓말에서 벗어나더라고요. 누가 누구를 불쌍하게 여깁니까? 근데 어젯밤에 조금 또 감정이 살짝 막 올라오던데 어렸을 때부터 막 고생하셔가지고 이렇게 된 인생을 쳐다보니까 조금 좀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살짝 올라오더라고요. 아들로서. 뭐가 불쌍하냐? 고생한 게 불쌍한 게 아니고 귀신에 노예돼서 완전 사단에게 장악돼서 그 상처에 완전 묶여서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을 봐놓고도 믿지 못하고 오로지 돈에 노예되어서 돈으로 완전 끌려갔던 그 인생이 너무나 불쌍하더라고요. 이거는요 치료 불가능해요. 이 육신적인 치매도 치료 불가능이고요. 이 뇌병은요 아직까지 미지의 세계예요. MRI 같은 걸로 찍을 수는 있어도 고치지 못해요. 뇌를 열었다가는 치료 시도하기 전보다 안 좋아지는 상태가 더 많아요. 어쩔 수 없어서 열긴 여는데 열었다 닫으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치료 불가능입니다. 이거 운명이라고 그러면 돼요. 아니, 사람이 늙고 병드는 거 아무도 막을 수 없잖아요. 근데 사람이 조금만 괜찮고 조금만 좀 젊고 이러면요 그거에 나한테 안 올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래야 내가 안 불행하거든. 저 문제가 나에게 곧 다가올 거라는 거 생각하면서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여요. 스스로 그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죽음이라는 당연한 절체절명의 문제가 있는데 그걸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인간들은.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게 마귀의 짓입니다. 치료 불가능한 운명의 문제예요. 출생부터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출생부터 인간에게 그냥 와진 유전 같은 문제예요. 아버지가 노예이기 때문에 그냥 태어났는데 노예예요. 아버지가 백정이라서 태어났는데 그냥 백정이에요.
올바른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뇌에 문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인지 기능이 아예 상실된 채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저 여러분. 조금 아는 것 같지만 문제 오면 딱 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믿음들이.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으세요. 그 길이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영세전에 준비하신 겁니다. 영세전 그리스도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지금 내가 잘못한 문제가 아니라 운명처럼 맞은 문제이기 때문에 영세전 그리스도라야 합니다. 처음부터 준비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반드시 속아서 하나님을 떠날 거가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길이 그리스도라면 이 길에 내가 있어야죠. 이 길에 내가 있어야 돼요. 이 길에 내가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 보고 막 응답 달라고 내게로 와달라고 하는 건 이미 영적 침해에 걸린 상태예요.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의 길을 막 바꾸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진짜 영적 침해의 문제로 보인다면, 진짜 유일한 문제로 보인다면 유일한 해결자인 그리스도만이, 이걸 내가 내가 한 행동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영적 존재인 사단이라는 존재가 영적 침해에 걸리게 만든 것이 정말 맞다면 내겐 그리스도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 필요한 여러분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괴로웠던 그 문제가 그리스도 하나 깨닫는데 해결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해결 안 돼도 괜찮아요. 이미 그리스도라는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은 상태가 딱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딱 들어오니까 흑암에 무너지고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걸 경험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영적인 문제만, 영적인 어떤 깨달음만이 그걸로 끝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실제이신 그리스도시라니까. 창조주가 내게 오시니까 창조주가 오시는데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여러분? 그걸 여러분과 제가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돼요. 언제 어느 때 이 강단에 세워도 그런 인생의 간증들이 1시간 이상은 나오셔야 돼요. 이 길에 내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내가 이 길에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를 간구해 보셨습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정말 깨달아지도록, 그리스도가 내게 정말 필요하다고,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응답으로, 깨달음으로, 구원자로 내게 와달라고 간청해 본 적 있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찾고 뭘 두드리고 뭘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간청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사모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열릴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매일 새로운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사람이 영적 침해에 걸려 있습니다. 언제부터냐? 출생부터입니다. 출생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근본 불신앙으로 딱 시작했어요. 근본 불신한 상태예요.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부터 안 믿어져요. 그냥 그게 그냥 딱 상태, 그냥 그게 원래의 상태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뇌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뇌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없어.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어. 한마디로 말해서 뇌의 문제가 온 걸 정신 문제가 왔다 그럽니다, 여러분. 옛날엔 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할 수 없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뇌에 문제가 와서 사람을 못 알아보고 뭐 그런 걸 뇌 정신병이라고 그러죠. 정신병입니다. 정신 문제 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없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출생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전에는 절대 이거 생각할 수 없었죠.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시작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간에게 개입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죄를 인간에게 심었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요, 근본 운명입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 3장 7절에서 10절 보니까 치매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담의 상태입니다. 뭘 모릅니까? 영적 문제가 온 걸 몰라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장악된 이걸 몰라요. 오로지 육신적인 것밖에 몰라요. 육신 문제만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것만 답이라고 생각해요. 벗어서 부끄럽다 그럽니다.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했는데 방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딱 장악되니까 본인이 하는 행동을 몰라요. 선악과 먹은 거 몰라요. 자기가 그냥 벗은 것만 부끄러워요. 지금 자기가 느끼는 게 그게 정답이에요. 지금 그렇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본인에게는. 아담이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느껴지는 거라니까요. 사단에게 뇌가 딱 장악되니까 그렇게 그냥 생각이 돼요. 그게 변명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본인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정죄하지 않고 사단을 정죄하시잖아요. 아담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면 아담을 회초리라도 때려야 되겠죠.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 자식이 이리 와. 이 방금 내 말 어기고 정령 죽으리라고 하면 그 말씀 잊어버리고 너 그 먹고 땅 먹고 마귀 말 듣고 따라갔잖아. 그랬어 안 그랬어? 때려야 되겠죠. 우리는 그렇게 보통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성도들을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 올바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막 뭐라고 막 그러잖아요. 자녀들한테도 막 그렇게 그러잖아요. 특히 가족 간에 그러잖아요. 제가 많이 그러더라고요. 이 복음 알으니까 이 복음 모른다고 막 가족들한테 막 말했더니만 내 거야 몰라 막 이러더라고요. 모르고 있는 줄도 모르는데 가서 자꾸 너 모르고 있어 이러니까 화가 나. 그들이 모르는 게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요놈 때문에 모르는 건데, 그래서 요놈을 꺾지 않고는 그들에게 아무리 너희들 몰라 라고 말하면 그들이 기분 나쁜데, 나는 아는데 아는 게 아니었죠. 이 존재를 그들의 문제라고 자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복음을 듣는데 마음이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답답해져. 괴로워. 내 복음을 들으면은 내 문제라고 생각이 되니까 괴로워. 아담의 상태가요, 영적 문제를 몰라요. 이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영적 문제를 모릅니다.
귀신이라고 말하지만 그 귀신은 육신적으로 안 좋은 것만 갖다주는 어떤 그런 속은 상태의 귀신만 말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이 영적 치매에 걸렸는데 내 기준에 괜찮은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 뭔가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만 귀신 들린 거라고 생각하는 그 귀신과 사단에 대해서 이미 오해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아담이 그런데 나는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알지만 이론이에요. 서론에서 말했듯이 문제 딱 오면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져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절대 주권 없어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죠. 내가 기분이 나빠 죽겠는데 뭔 하나님 절대 주권. 내가 딱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있다는 것도 몰라요. 창세기 3장 내가 하나님이야. 내게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실망시킨 그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 절대 계획 찾을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죠. 내가 그 문제에만 딱 걸리면은 영적 세계는 아무것도 없어. 영적 세계는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 사단이라고 말하면은 핑계 대는 것 같아. 그렇게까지 속아 있어요. 사단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들립니다. 자꾸 사단한테 다 책임져 가는 것 같아. 그 사람은 사단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사단에게 장악되는 줄도 모르고, 사단이 뭔 일을 할 줄 모르니까, 근본의 이유를 모르니까 사단이라고 말하면 사단에게 모든 걸 다 책임전가하고 있는 것처럼 돼요. 왜 그러냐? 왜 이 사단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나는 계속 문제 가운데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느냐? 사단의 견고한 진이 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망대가 하나님의 망대가 아닌 사단의 망대가 내 속에 이미 구원받기 이전에 그 6,000년의 역사가, 인류의 그 모든 불신앙의 역사가 내 속에 그대로 경험과 답습되어 있어. 유전돼 있어. 유전. DNA 속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아는 DNA는 없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견고한 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한 높아진 모든 지식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쌓여 있어.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둠에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는데 깨닫질 못해. 어둠이 무너지질 않아. 이 물리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블랙홀 같은 거 보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빛도 물질이라서 블랙홀로 막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의 흑암이 강해요.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깨닫질 못해. 영적 침해 상태죠. 어두움에 빛이 비추면 당연히 밝아져야 되는데 안 밝아져. 내 마음이 안 밝아져. 내 생각과 마음이 안 살아나.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셨대. 이 빛은 사람들의 빛인데, 그래서 그리스도는 빛이고 생명의 빛이라서 그 창조물 속에, 모든 창조물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게 지어졌으니까요. 근데 그걸 알아보지 못해요.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리스도가 그 속에 창조 물 속에 함께 계신데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이 어두움은 물질적인 거라기 아니라 영적인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가 완전 살아서 우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마귀와 완전 한 통속이 되었기 때문에 어두움에 빛이 비쳤는데 그 어두움, 그 빛을 없애버리려고 그러죠.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선지자들을 죽여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그 사람이 나를 좀 괴롭게 하는 문제를 주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깨닫기보다는 끝내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떤 경고한지니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해요. 어떤 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육신적인 걸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옛날에 이 말 들을 때 자꾸 그렇게 자꾸 내 생각에 딴지가 들더라고. 뭐 아무것도 못해 하는데, 이러면서 영적인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할 수 없고, 말씀을 들어도 내 식대로 생각하고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내게 이해 안 되면 말씀이 안 믿어지고 함정에 딱 빠져 있어요. 모든 이 함정이 지구만큼 커가지고 함정에 빠져 있는 줄도 몰라. 모든 사람이 다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해요. 그 속에서 그냥 살고 있으면서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함정 속에 다 같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걸 문화라고 하죠. 문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우리 가족들이 다 교회는 다 다니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없어. 다 같이 함정에 빠져있어. 그러니까 몰라.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래서 이렇게 죽여놓고 사단이 어떻게 인간들을 끌고 가냐? 세상 풍조, 세상의 문화를 딱 만듭니다. 하나님만 없는 문화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인간에게 주면, 육신적으로 좋은 거 다 주면서 하나님만 없는 문화를 딱 끌고 가죠.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들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어떻게 따릅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 그러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갔대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모를 때, 교회 다니면서도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 불신자가 부러운 거예요. 불신자가 하는 좋은 거를 내가 못하면 마음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막 마음에 힘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불신자는 좋은 거 먹는데 나는 못 먹는, 불신자는 좋은 집 사는데 나는 못 사네, 불신자는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는데 나는, 불신자는 여행도 가고 그런데 나는 못 가네. 그게 여러분이 불신자의 행동을 보고 불신자가 그런 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그 불신자를 잡고 있는 악한 영에게 속은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게 지금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뭐가 안 보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그게 안 보이니까 불신자가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불신자가 누리는 그거 얻으려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가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그거 얻으려고 전도를 하는데,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 그게 뭡니까?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우상.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 사탄은요, 영적 세계만 모르게 만듭니다. 영적 세계만 못 보게 만들어요.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완전히 다 끌고 갑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이 마귀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요 완전 속여서 영적 세계만 모르도록 만들어요. 마태복음 4장에 좋은 거 다 줍니다. 의식주 주면서 또 명예 주면서 경배 대상만 다 바꾸게 만듭니다. 돈 생기면 경배 대상 다 바꿉니다. 돈 생기는 일에 예배를 다 뒤로 합니다. 훈련을 다 뒤로 합니다. 나의 건 나의 성공 속에 예배에 대한 우선순위, 훈련에 대한 우선순위 다 바뀝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아무도 예수님을 어둠에 빛이 비쳤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막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 여기서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을 보면서도 정말 죄송하고 정말 두렵기까지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이 다 죽다가 살아나고 귀신 들렸다가 떠나가고 육체적으로 실제로 돌아갔던 다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돌아왔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못 믿는 그 영혼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두렵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너희들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영혼을 능히 지옥에 쳐놓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러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두렵더라고요. 믿음 안 주시니까 못 믿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에게 믿음 안 주시니까 못 믿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못 믿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장악된 그걸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는 거잖아요. 왜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내가 거기에서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그렇게 아버지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나 같은 인간이 더 잘 믿고 그럴 거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로. 그렇죠? 두렵고 떨리면서도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뭘 잘했다고 내가 믿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그러는 인간인데, 그런 마귀 자식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믿음 주셔서 믿게 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돈 없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일 안 풀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우리의 영혼을 쥐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지옥의 주인이 누굽니까? 지옥의 주인은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는 거기 갇히는 죄수예요. 지옥을 지키는 간수가 누군지 압니까? 천사입니다, 천사.
간수장이 누군지 압니까? 미카엘입니다. 미카엘. 천사 분대장. 지옥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거기다 가두고 안 가두고 하나님 마음이세요. 다 거기다 가둬야 되는데 거기서 구원할 자를 선택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시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축복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니 나은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는 다 죽여도 되는 거잖아. 이것을 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준비된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헛소리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치매에 걸려서, 이미 영적 치매에 딱 걸려서 뇌에 문제가 와서, 정신에 문제가 와서, 이미 영적 문제가 와서 하나님을 떠난 그것을 회개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용서로 구할 수 없고 눈에 보이는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때, 아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셨죠. 네 문제가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뱀은 계시록 12장 9절 말씀입니다.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잡고 있는 사단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노예되어 있어요. 뭔가에 노예되어 있어요. 돈에 노예되어 있어요. 나의 노예되어 있어요. 피제사야만 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뭔가에 포로되어서 살아갑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늘 뭔가에 쫓깁니다.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요. 그 영혼을 잡고 있는 마귀가 잡고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마귀를 꺾고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구원해내셔야 돼요. 그게 바로 골로새서 1장 15절이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셔야 돼요. 이걸 위해서 성육신 해주셔야 돼요. 우리 속으로 들어와 주셔야 돼요. 인간이 돼주셔야 돼요. 인간 속으로 들어와 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생각과 마음 속으로 들어와 주셔야 돼요. 지옥 속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지옥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 끝내셔야 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일평생 무서워 일평생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는 안 됩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신의 몸을 찢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신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에 대한 절대 가치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생겨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치매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치료합니까? 치매는 치료 안 돼요, 여러분. 조금 진행을 늦추거나 그러는 것밖에 없지 뇌에 병 오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아까 말했듯이 뇌 열면은 더 큰 문제가 올 가능성이 더 많아요. 점점 발전하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뇌 열면 더 큰 문제 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치매, 그래서 뭐 치매 안 걸리려면 뭐 생각 많이 하는 이런 거 해라, 뭐 뜨개질 해라, 뭐 이런 거, 뭐 손 계속 움직이고 뭐 장기도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체스 뭐 이런 거, 바둑도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요 영적 치매 안 걸리려면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뇌 속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까? 묵상 운동하셔야 돼요. 귀신은 지금 계속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른 곳으로 끌고 갑니다. 묵상하지 않으면, 묵상이 뭡니까? 생각 플러스 생각이 묵상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나와 무슨 관계고, 복음은 뭔지, 또 내 지금 문제 가운데 복음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 이번 주 강단 말씀을 계속 내 문제 가운데 적용하고 해석하시고 계속 해나가세요. 다 올 때까지, 증거 올 때까지. 가장 우선순위를 두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시간 이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이 딱 났을 때 뭐 하십니까?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복음, 기도, 전도 외에 없죠. 복음으로 날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답을 얻으면 행복하겠죠. 기도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행복한 답을 계속 내가 묵상하니까 힘이 되겠죠. 전도는 되어지는 전도를 맛봐야 됩니다. 되어지는 증인, 되어지는 전도의 증인, 그 증거가 우리에게 유산이 될 겁니다. 작품이 되고 유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진짜 모든 사람이 영적 치매로 끌려가고, 교회가 복음을 했고, 교회도 이 세상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없는, 오로지 나이고 나의 성공을 쟁취하려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 교회,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교회, 코로나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교회, 이 시대에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 치료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 치유자, 근본 치유자, 참된 치유자 되시기 바랍니다. 참된 치유자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겁니다. 일단 내가 치유가 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시작하겠죠.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육신의 치매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영적 치매 가운데 모든 사람이 내가 그 속에 있음을 하나님 오늘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치유할 수 없는 그 영적 치매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정말 치유해 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가 묵상되게 없어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체험되게 없어서, 내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가 답이 얻어질 만큼 묵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